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10호제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우리가 계속 봐왔던 느부갓네살의 역사는 뒤로 하고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인 벨사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벨사살은요, 자신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 때 치고는 그런데 망할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세습받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치를 아주 크게 벌였는데요.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고 자신이 중요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들여서 자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요, 그 잔치의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릇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었던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는 다른 민족의 신들까지도 자신이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화려한 잔치의 열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것과 같이 5절에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잘 놀고 있을 때 왕이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덜덜덜 떨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쓰인 글씨는 아람어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지만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 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 뜻을 몰라서 번민했고 이를 위해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을 불러 토상까지 걸었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손의 글씨는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과거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지적하는 꿈을 여러 번 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받아 정신이 나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벨사살은 이전 왕의 과거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훈 삼지 못하고 그보다 더 심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이번에는 꿈이 아닌 환상의 모습으로 벨사살도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벽에 글은 읽을 수 있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벨사살은요, 경고를 해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요,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내 멋대로 살다가 훗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적도 종종 있죠. 물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들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3번의 꿈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과거를 교훈 삼지 못하는 벨사살 왕에게는요, 또 다른 모습, 손가락 글씨로 또 교만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하며 실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그 실수를 멈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나는 원래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로 회개하면서 넘어간다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반복되는 실수, 나의 약점이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면서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정말 처절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하여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살펴서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은 이전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교만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해석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민감하게 살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성화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